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체들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거듭남이며, 이게 또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게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또 다시 표현하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건데,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이 죽었던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방금 찬양처럼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움이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하죠. 그 거듭남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찬양을 들었듯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확히 보일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육으로 난 자들이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진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영이 죽은 자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 우리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사실은 죽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일반 사람들을 볼 때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러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를 장례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가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이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육으로 난 자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걸 알 때, 성령으로 난 자라는 것을 알 때 이 정체성과 자기 존재감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살 때, 그것은 자신이 만약에 바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이 세상 사람처럼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심을 받고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진짜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그 증거를 보고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이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회개하라는 의미죠. 회개.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그죠?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 증거를 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도마의 고백이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보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 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복음이 듣고 믿어질 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여러분을 다 살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또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내가 진실되게 마음에서 우러나 예수님을 주로 신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내 입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 깊이 있는 이 어떤 영적인 의미도 엄청나죠. 이게 십자가와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근데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대속의 피, 그 하나님의 의가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믿어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주제와 맞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전에 이미 수없이 표적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렇죠? 안전뱅이 일으키고, 또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무리를 걷고, 수없이 보여줬죠? 근데 인간은 우리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벌이는데 그 마술사들이 또 그 기적을 몇 번을 보이죠. 그것처럼 그 정도 선지자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구원주며 구세주며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적,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걸 정확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보여줬으나 나를 못 믿게 했거든. 내가 한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계속해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인 표적을 하나 보여줍니다.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아멘. 답이 나왔죠.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구약에 보면 요나서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 그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 왜냐하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어떤 예배에 끊임없이 참여를 하고 신앙생활을 1년, 2년, 뭐 5년, 10년 이렇게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확실하다는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깨지고 부서지니까 이 말씀이 들려오고 결국에는 진지하게 접근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알고 싶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진실되게 들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는 모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역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은 자였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그런데 우리 죽은 자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잖아요. 그 말은 이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나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사람이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이게 믿어지는 자, 죽은 자가 내가 죽은 자였는데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잡으세요. 이 초점을.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고 이게 요나서에 보면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죠? 자, 뒤에 말씀 보면 나오죠.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3일을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 묻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자신이 경험을 한다는 거죠. 지금 죽음.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게 그래서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죽고 끝나나요? 아니죠. 하루, 이틀, 3일 후에 부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게 요나서에 돼 있는데, 설명이 돼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보려고 했는데 우리 특별히 다 그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요나서 보면서 우리가 다음에 하려고 했으나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요나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요나서 묵상하는데 믿음에 성장하신 분들도 이렇게 요나서 2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의 단련 과정이 여기에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저기 이제 고래 뱃속이라고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가운데 단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포커스가 그거 아니니까 일단 봐볼까요? 자, 요나서 보면 이 배경이 쭉 이어지는 말인데 제가 이 예수님과 연결시킨 부분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나서 1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이제 물고기 지금 니느웨로 주님께서 보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결국에는 그 뱃속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죠? 풍랑이 일고 그 가운데 이제 난리가 난 상황에서 너의 신분을 밝혀라. 너의 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의 낯을 피해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 누구에게 됐는가 이렇게 해서 요나가 뽑혔는데 요나가 그렇게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뭐래요? 14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고 우리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죠? 이게 지금 물속에 던지는 거죠.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시며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는 오 주여 주께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 속으로 던지니 바다가 그 사나움에서 그쳤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예표하면서 우리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미랄이 되신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을 살아나는 과정을 이렇게 대신해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던지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삼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때 주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간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예수님의 예표죠. 그러고 나서 2장이 거의 전체가 요나가 거기서 회개하는 장면이며 거기에서 주님께 돌아서 다시 주님께 단련되는 죽음에까지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 장면이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으니 주님과 다시 교제가 시작되고 주님께서 2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 내었더라.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요나서는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회개 또 죽어짐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짧게 읽은 포인트만 이야기했지만 지금 주님은 이 요나서를 보고 이 요나가 보여준 표적 그리고 이렇게 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선포해요. 요나가. 그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또 다 해결을 해요. 근데 니느웨는 어디예요? 이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잖아요.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는 이 역사가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게 지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요나의 표적 대충 알겠죠? 요나서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요나의 표적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과 연결이 되어서 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2장 전체는 우리 단련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 이걸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게 보이느냐? 표적. 이게 보이느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 이거 복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엄청 중요하죠.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자, 그렇다면 이 요나의 표적을 지금 보여주시고 앞으로 지금은 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이렇게 보여줄 건데 그걸 보고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단순히 부활? 아니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 보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보여야 돼요. 누가? 그죠? 자, 봐봐요. 41절 보면 자, 심판 때 이건 이제 요나 이야기예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그 요나가 가서 이 회개시켰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약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들은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 왜 나에게 오려고 하지를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이 일이 없이는 시작도 안 될 뿐더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무슨 말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보고 요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야기잖아요. 앞에서.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보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이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럼 보이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똑같아요. 남방 여왕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여왕이 그 멀리서 여기 보면 땅끝에서 왔다고 해요. 자, 읽어볼까요?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 들으려고 아까 회개했고 이제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습니다. 땅의 맨 끝에서 솔로몬 보러 왔대요. 정확히 따지면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왔대요. 땅 끝에서. 그렇게 솔로몬을 보러 왔는데 엄청난 것 같아서 지혜로운 것 같아서 보러 왔는데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잠언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지혜가 누구로 나올까요? 예수님이에요. 감춰진 지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주님께로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이 되셨으니
지혜이신 예수님. 솔로몬의 지혜는 알면서 지혜 자체이신, 지혜를 창조하신 이 예수님은 몰라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지혜 자체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가 되셔요. 우리 인도하신다니까. 우리를 이끄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뭐가 안 풀린다, 예수님께만 막 집중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과 지혜가 되신다니까. 보혜사란 말이 또 뭔 말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상담자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놀랍죠. 놀라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 요나의 표적을 보고 요나보다 더 큰 나를 봐라. 나를 알아봐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사람들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봤길래 지금 그 순교하는 삶을 살며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험악한 길을, 좁은 길을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커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까 우리 영상 봤듯이 엄청 크신 분이에요. 누구나 다 안다니까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이 살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지을 수 없다는 걸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야기해 볼까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것을 단 하나라도 만들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라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 만물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거 하나라도 만들 수 있나 봐요. 없어요. 없어. 기계를 만들 수는 있겠죠. 로봇을 만들 수는 있겠죠. 살아있는 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만들 수 있나 봐봐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게 많아요. 옆에 이렇게 보고 있는 여러분도 살아있어요. 여기 앞에 가면 고양이들 돌아다녀요. 살아있어요. 개도 있어요. 강아지도 있어요. 새도 있어요. 물고기도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누가 만들었어? 예?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누구실까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제가 기니까 간단히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31절을 볼 텐데 예수님, 자, 요나의 표적이 뭐라겠어요? 십자가와 부활. 분명히 죽으셨거든요. 근데 3일 만에 지금 부활하셨는데 부활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받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받고 막 봤다, 여기저기서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정작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첫날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뭘 입고 있을까요? 부활체 입고 있어요. 영의 몸을 입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몸을. 그죠? 그 분이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수없이 자기들이 예수님 누구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선지자이십니다. 주는 엘리야와 같은 분이십니다. 수없는 소문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평강이 있으라 하면서 뭘 보여줘요? 손과 옆구리. 왜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못 박혔던 십자가에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다. 너희를 위해서 지금 죽었다. 이 말이죠. 성경대로. 아멘. 그러면서 그것을 보니 제자들이 이제 기뻐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면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창세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요, 코에. 그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 산혼이 돼요. 그죠?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죽은 자였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죠? 이 죽은 자에게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라고. 이 역사. 근데 이때 제자들은 나머지는 있었는데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럼 지금 이것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을 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임했고 도마에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그죠? 이게 믿음의 과정이고 거듭나는 과정이고 지금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살아나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걸 성경은 또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말하죠. 자, 제자들이 이제 가.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자, 우리가 주를 보았다.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주를 봤어. 근데 도마는 못 봤어. 그러면서 도마가 하는 말.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뭘 못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못 믿어요. 부활하셨다는 걸 못 믿어. 그죠? 그러고 나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이제 그때 있더라. 도마도 그때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똑같이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도마가 뭘 요구하는지. 아까 도마가 뭐라 했어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 그대로 뭐 하기 위해서?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자, 여기서부터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이 다음 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 뭘 보았느냐? 못 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느냐? 못 봤느냐? 이런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니 도마가 이제 뭐 했어요? 봤죠? 봤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봤죠? 봤죠? 자, 이제 믿음의 고백 어떻게 나와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야.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이 형식적인 거 그런 것도 뭐 이 모든 거 다 했어. 다 해. 그런데 막연하다니까 뭔가가 그냥 믿으면 천국이니까 내가 천국은 가겠지 이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진실되게 내 마음을 알아보겠다고 아까 뭐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 하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면서 그걸 보라겠죠. 누굴? 예수님을. 그러고 진실되게 접근하니까 어느 날 저녁에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많이 들었던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때사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어? 이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보고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였어. 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이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야. 이거야 이거. 알게 된 거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던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말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겠네.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생명? 내 생명? 나 이제 자유해.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거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거 주시려고. 아, 생명.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이제 믿는구나.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증거를 보고 이 증인된 복음 전도자들을 보고 계속 이어져 온 이 복음의 증인들을 보고 드디어 우리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마무리하는 말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써놨는지.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얻어요? 생명, 조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 부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겁니다. 이거. 아멘. 그럼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 이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자, 로마서 9장 5절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다 예언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만 보면서 마태는 무엇을 봐서 이런 말을 여기다 써놨나 이것만 또 보고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인해 잉태가 돼요. 근데 아들이 나요. 한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그 아들을 뭐라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드디어 예수님 나오죠? 근데 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누구라는 게 나와요. 이 태어나신 분이 누군지.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뜻을 아시는 분.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들로 태어나셨다니까요. 아멘? 이분을 누구로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아들을 낳아요. 25절에 보면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예수. 그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라 하더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해요? 일단 이렇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근데 사람은 자기에게 이렇게 강하게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돌이키는 걸 회개라 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이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거 그러니까 구원이란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십자가. 이제 그때 부활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본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주님께서 피로 보혈로 사해 주셨구나. 대속해 주셨구나. 이걸 알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앞에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성경대로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것이 믿어지며 죄사함을 믿어지면 또 죄사함을 받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믿어 나도 부활이 되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영접해라. 나를 먹으라. 나를 마셔라. 부활 생명. 아멘? 그게 이제 에베소 2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누구시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십자가 부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신뢰.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분. 이분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도장. 인치심. 도장. 그러니까 구원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관심이 있고 집중하면서 무엇이 보여야 돼요? 요나보다 크신 그 아들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분과 함께 이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게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찬양처럼 나 이제 자유해. 이걸 부를 수 있을 만큼 주님과 가까워져.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요나보다 위대하시니 솔로몬의 제보다 위대하시니 이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을 나에게 모셔드리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지 이분이 또 내 안에 보배이신 나는 질것 같은 깨져버릴 것 같은 연약한 상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내가 보배이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